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은어였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모든 도시의 문명을 총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하고 물질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을 뜻합니다. 그 위세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이 쌓아 올렸던 바벨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자라고 한 것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창세기 이후로 이 바벨탑의 정신은 아직도 이 세상 문명 깊은 곳에서 계속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대도시들은 너나올 것 없이 하늘을 찌르는 스카이타워를 짓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바벨탑의 정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은 확실히 멸망하게 된다는 강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몇 가지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타락 때문에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들은 악한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발전된 문명을 보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번영을 칭송하기를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로마의 콜로세움은 대단해 보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의 도로는 정말 최첨단 도로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잘 예편된 로마 군단을 보고 누가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칭송할 정도로 대단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완전히 귀신 소굴이다라는 뜻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는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찬 세계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파타야를 보면 대단한 도시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파타야를 볼 때 어떨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낳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면서 동시에 더러운 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더러운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더러운 악한 어두움이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존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나의 도덕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타락했다는 것은 정신이 타락한 것인데 이 정신이 타락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보시는가? 그것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상태로 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듯이 마귀의 영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배신 뒤에는 사탄의 무서운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이 어두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비록 크리스찬이지만 순식간에 그 어두움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주변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치앙마이에서 학생들이 내려왔을 때도 보니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고, 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강박증, 알코올 의존증, 그 외에 많은 마음의 병들이 선진국일수록 심하다는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심하고 또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보릿고개를 넘길 때 1960년대, 70년대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가정 불화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내면인 영과 혼, 심령 속에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쉽게 그 유혹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망하는 원인은 정치적인 타락 때문에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경하고 순종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 또 어떤 그룹의 대표들도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모르죠.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입니다. 그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자기 힘으로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하시는 역할은 악을 벌하고 선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들어서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범죄하여 타락한 남유다 백성을 돌이키게 만드는데 사용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깨어 기도하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에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지금도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은 정치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는 말처럼 사람이 이상하게도 완장을 채워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약한 자를 섬기겠습니다. 선거철이 얼마나 굽신거립니까? 하지만 선거가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악한 자를 옹호하며 힘없는 약자를 짓밟는 그러한 정치 권력의 정치 부패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작은 공동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대신에 마귀의 사자가 되는 정치 권력의 부패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보게 되니 바로 이것도 바벨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타락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상인들은 비즈니스맨들, 기업가들이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각종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영역은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라고 주신 재능을 따라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족의 생계를 끌어 나갈 수 있고 또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올려주고 또 국가가
그 경제를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정치에도 마찬가지고 교육과 문화에서도 그랬듯이 이 경제 원리에도 미혹을 가하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경제관이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돈의 욕심을 갖도록 마귀가 뒤에서 미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기본적으로 생계가 유지됐을 때 그 다음부터입니다. 나머지 잉여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이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욕심 때문에 창고를 크게 짓게 되고 사치와 낭비를 즐기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는 말은 남아 도는 돈으로 부유층들이 과소비와 호의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면 1세기경에 로마 제국에서 상인들이 주로 다루었던 무역 상품 아이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금은 보석, 진주, 비단, 계피, 향유 모두 총 28가지 아이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대부분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들입니다. 평민들은 감히 손도 대기 힘든 고가 품들이 로마 제국에 득실득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것은 로마의 노예 제도를 말합니다. 노예를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재물을 가지고 이러한 사치스러운 로마 상류층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대도시들에는 거의 날마다 상류층들의 호합 파티가 열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은 어느 도시를 가든 그 파티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산의 진비가 너무 넘쳐나서 옆에 물이 흐르면 토해내고 새 음식을 받아 먹을 정도로 사치 파티가 매일 계속되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길가에는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고 무분별한 사치 생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야만족들의 침을 받기 전에 내부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경제적인 부패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상은 어떤가요? 달라졌나요?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 돈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되었습니다. 즉 경제의 미혹이 온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도 이 바벨론화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서 과소비 문화, 허영의 문화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벨론화 되었는데 예배 1시간만 천국의 모습과 같이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99%의 시간은 바벨론화 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량을 드러내지 않고 진통제를 맞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진통제를 맞겠다. 여러분, 그렇게 외적인 것에 우리가 투자해서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OECD 국가 중에 최고 자살률을 매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가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이 하루에 자살하는 인구가 23명인데 우리는 하루에 자살하는 인구가 43명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릿고개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철철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물질이 아닌 우리의 영과 혼은 더 병들어가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욕심의 열차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이 욕심의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끝에서 영원히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받아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육을 따라 사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지금 당군일에 가장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말이죠. 잘 산다는 것은 부자가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이렇게 영혼이 목마릅니까?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고 있고 자신의 멘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까? 게임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또 향정신성 약품에 중독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자기가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도요, 다른 사람의 걸친 옷을 보며 가방을 보며 차를 보며 비참함을 느끼고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를 또 자기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남과 비교해서 못하다, 남과 비교해서 더 낫다, 이러한 마음들에 계속 빠져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한 사회는 언젠가 모르게 바벨론에 의식화되어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1990년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죠.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정말로 수백만이 죽은 것으로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팀을 통해 이 탈북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 기차를 지붕까지 올라타고 전국을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러한 삭막한 사회 속에서 이 지하교회 북한 성도들은 초대교회처럼 비록 친형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음식이 나오면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입 먹고 옆 사람 한 입 먹고 그랬더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서도 너무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더 갖지 못해서 눈에 핏발만 세웁니다. 그러면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멀쩡한 것을 계속 바꾸고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면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0,000분의 1 아니 100,000,000분의 1도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감자 하나라도 나눠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욕할 것이 없이 우리 한국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를 욕할 것이 없이 내가 이 파타야 교민사회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면 파타야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가만 보면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 결코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분보다 조금 덜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자기도 다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파테야 선교교회가 이제 저도 부임하고 10년을 넘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같이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이 되면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래야만 파테야 선교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예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의 교만의 상징이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이지 과부가 아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언어에서 이 과부란 가난과 애통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랑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즉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 과부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에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애통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이유는 사탄이 계속 거짓된 헛된 배부름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도 아니면서 자기를 따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거짓 배부름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거짓 메시지죠. 마귀의 영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조금만 벌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바로 교만과 허세의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의 그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바벨탑 사상인 것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더 나아진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오히려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인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편을 낫게 해주시고 더 앞서가게 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이웃에게 나누라는 메시지로 듣고 계속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심으로 썩는 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